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청교도 특강 10번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가운데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핵심이 교회와 말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교회의 일치란 무엇이냐, 또 교회의 책망과 징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강의의 핵심은 그냥 기독교 강요는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칼빈은 주석에서는 뭐를 말했고 그의 편지에는 뭘 말했고 칼빈의 설교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알지 못하는 불신 세력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또 허물어 버리려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옳게 알고 공부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에 말하자면은 우리 개혁신학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목사님의 그의 저작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야 하시고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방송을 듣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떨어져 있는 지체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칼빈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한 가운데 이런 말을 칼빈이 했어요. 시편 주석 3권 194페이지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치는 특별한 극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제 한 것 가운데 한두 마디 더 첨가해 보면은, 칼빈 목사님은, 그 시편, 주석 4권, 315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죄를 책망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이 같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는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근데 제가요 자꾸 칼빈 목사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하대요. 아니, 칼빈은 어느 신학교 출신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칼빈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손을 얹었습니까? 이런 말도 하는데 제가 오늘 그걸 좀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혹 설교할 때에 칼빈을 언급하면서 칼빈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칼빈 선생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로 일본 사람들의 신학 서적을 다 베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목사를 뭐라고 그러느냐? 센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에? 선생님, 센세이. 목사님을 센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칼빈 선생이라 한 것을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칼빈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칼빈은 신학 공부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뭐 어느 신학교 출신입니까?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칼빈은 개혁 신학을 만드신 분이지 신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그러면 그때는 인문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인문학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창설하신 분이 칼빈입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는 또 어디서 받았나요? 근데 그것을 오늘의 우리 한국식 잣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네바에서 당시에 제네바 의회에서 목사를 결정해서 임명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영어로 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1570년대에 영어로 된 책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목사님, 레버란트, 그 다음에 신학박사, Doctor of Divinity, 신학박사, 요한 칼빈의 강의와 설교,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칼빈을 말할 때 그냥 역사적 인물로 칼빈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고, 굳이 명칭을 붙이려면은 칼빈 목사라 이렇게 해야 맞는 말입니다. 칼빈 선생이라, 그거는 일본식 표현 방법이고, 칼빈 목사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칼빈 목사님은 제네바에 있는 생피에르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 베드로 교회지요, 생피에르 교회에서 27년 동안, 전후 2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의 생애가 끝나는까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기는 했지만은 자기는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19년 동안 준비해서 세웠는데 막상 1559년에 제네바 대학 아카데미를 세우던 날은 그냥 기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자기는 생피에르 교회 목양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데오도로 빼자에게 학장직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칼빈은 목회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때는 칼빈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칼빈 목사님이라고 했다가 이걸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이런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와 말씀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목회 서신 주석 91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파수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예배당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양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란 뭐냐?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할 때만이 참된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대형 교회다, 중형 교회다, 소형 교회다, 무슨 개척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선포할 수 있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교회당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된 교회일 수가 없다. 그것이 칼빈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칼빈 목사님은 이사야 주석 4권 12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그것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널리 공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도록 위임했고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에 널리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칼빈 칼빈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무심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선교란 개념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칼빈의
주석도 읽어보지도 않고 칼빈의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우선 기독교 강요의 선교라는 제목이 없으니까 칼빈은 선교에 대해서 무심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그 교회를 통한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브라질에 한 3번 강의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갔더니 거기에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칼빈은 칼빈의 신앙을 따르던 유그노파 목사님 2사람을 브라질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래 돼 있어요. 그것은 브라질 장로교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칼빈은 선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신이 선교사를 2사람 뽑아서 브라질에 선교사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칼빈은 선교에 무심했다. 응?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반면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주석 4권 1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존하도록 위임했으며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널리 공표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4권 272페이지에도 주께서 그의 교회를 도우시고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돌보셨어. 그의 교회가 진리를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주석 1권 43페이지에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그에게만 허용되고 그의 교회에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한 것이고 인생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거두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복음이 선포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파하는 악의 세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짓밟는 것이고, 교회를 회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회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을 세울 때 바벨탑의 구호가 뭔 줄 압니까? 바벨탑 세울 때, 요즘도 뭐 할 때 구호를 세우잖아요. 그때 구호가 우리 이름 내자. 그것이 구호예요.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이름 내자는 게 뭐요? 그것은 인본주의. 우리 이름 내자. 역사는 이 두 가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헤브라이즘, 히브리주의.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런 세계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은 인간에게 돌려야 한다. 이것이 휴머니즘, 곧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 내자. 근데 교회도요, 우리 이름 내기 운동하는 것은 그거 바벨탑 운동입니다. 근데 제가 평생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평생 목사로서 52년 동안 살아봤지만은,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자, 우리 힘을 합해서 같이 하자 하면 절대 안 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가요, 우리 단독으로 하면 하겠다. 단독으로 어떻게 하는데? 단독으로 해가지고 아무개 교회가 했고, 누가 그것을 했다? 우리 이름 내기 운동.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 내기 운동이 오늘의 바벨탑 운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나서 주석, 요나에서 나훔까지 주석 257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말씀의 빛 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말씀의 빛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다른 방법은 지금 이제 요새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 내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부산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부산에서 기독 청년 연합 집회가 있는데 어떤 그 기관의 회장단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와서 말씀을 좀 증거해 주세요. 내가 그럽시다 했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번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 아무개도 동시 초청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연합 집회하는데 웬 코미디언이 내 설교보다도 코미디언을 그렇게 초청합니까? 했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요새는 연예인들, 코미디언을 초청하지 않으면 집회가 안 됩니다. 그리 말하더라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복음의 내용보다도 웃기고 울리고 웃기고 울리고 박수치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질이 좀 낮아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칼빈 목사님이 말씀의 빛 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내가 또 어느 대학에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30분이 지내도 찬양이 끝나지 않고 그건 물론 가스펠송이에요. 1시간이 지내도 끝나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기차 시간은 다 됐는데 왜 나중에 거의 끝마칠 때쯤 돼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 10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이 청년들의 모임에 물론 찬송은 중요한 거 맞습니다. 난 CCM을 내가 탓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모든 집회에 말씀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저희끼리 박수치고 흥얼거리고 노는 것이 이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개혁교회의 중심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칼빈 목사님의 저서 요나서에서 나온 주석 261페이지에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그의 교회의 통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가져가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는 거기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굴복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게 하신다.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인간적인 무슨 덕담이나 얘기해가지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덕담을 잘해. 아무개는 이렇게 하다가 복 받았고, 아무개는 뭐 이렇게 하다가 큰 성공을 했고, 아무개는 뭐 이렇게 해서 뭐 큰 은혜를 받았다. 덕담은 좋지요. 그러나 덕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도록 해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칼빈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칼빈은 말하기를 요나서 주석에 사람들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감화로 외적으로는 복음의 전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음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복음을 순종하는 것. 자, 보세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감화,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듣고 성경에 바울은 말하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변화되는 역사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은 그 사도행전 주석 2권 425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적인 종파와 다르다. 응? 이는 교회는 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명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그게 그거고 따지면 똑같다. 이런 거짓된 독설을 퍼붓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왜 에큐메니칼 신학을 반대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또 그 배후에는 그 조정은 로마 캐톨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안티크라이스트다. 적그리스도라. 분명히 말했는데. 아이고, 1900년대에 미국에 이 자유주의자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이걸 빼버렸습니다. 요 말을 뺐어요. 에? 그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변개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1648년에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The Pope of the Rome is anti-Christ. 로마의 교황은 적그리스도라 분명히 말했는데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아주 애매모호하게 바꿔치기 하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속적인 모든 종파들하고는 다르다고 칼빈이 분명히 말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된다. 그리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같은 교회도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확실히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칼빈 목사님은 고린도 전후서 주석 1권 137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고안물이야. 사람들이 머리로 이렇게 짜가지고 나온 고안물이 아니라 그의 순수한 말씀 전파로 그의 교회가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 장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무슨 훈련? 섬기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도와주는 훈련. 교회는 훈련 장소입니다. 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극기하는 훈련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훈련도 배우고 사랑하는 훈련도 배우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훈련도 배우게 됩니다. 제가요,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논산훈련소 훈련도 받고, 하사관 훈련도 제가 받고, 그리고 여기 장교 훈련도 받았습니다. 저는 채플린이었기 때문에 육군보병학교에서, 광주 육군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병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장교 훈련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유익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올 때에 그 교관이 내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교하고 병하고는 우통을 벗고 러닝샷 바람으로 있어도 구별이 가능하다 하면서 뭔 말씀을 하는 거니까 병은 잠이 들 때 입을 벌리고 자지만은 장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도 어금니를 꽉 다물고 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훈련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밟고 사탄과 대항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 50년 가까이 됐거든요. 5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어느 부대에서 제가 군목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안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에는 대대장 한 분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진지공사를 하는 겁니다. 진지공사. 다시 말하자면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걸 홀을 파가지고 이렇게 총을 겨누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진지를 공사하고 했는데 그 진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연대장이 모든 대대장들과 장교들을 병들을 불러서 뭘 했는가 하니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가 절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대대장 하니까 대대장이 와서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합니다. 경례를 하고. 근데 2대대장 하니까 우리 교인이었던 그 이름이 정용갑 중령인데 대대장인데 빳빳하게 서가지고 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옛날 50년 전에 대대장이 연대장의 명을 모든 병사들, 장교들 보는 앞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빳빳하게 서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대장이 얼마나 화가 야, 왜 못해? 예,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거 여기 있는 우리 병사들이 2대대 병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돼지 머리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내 걸고 옷 벗길 각오를 가지고 그 신앙 하나 지키려고 이대대장은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 연대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해가지고 쥐휘봉을 탁 치고 그날 행사를 다 엉망으로 취소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대대장은 완전히 영창을 가든가 옷을 벗고 퇴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제가 열흘 후에 연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연대장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대요. 목사님, 그래, 저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나는 그 얘기를 나는 어디든지 가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대대장님은 그 믿음 지키고
복음 지키기 위해서 그가 있는 생명을 걸고 군에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는데 불신 연대장이 목사님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장은 도리어 진급이 돼서 대령으로 진급되고 월남전에 가가지고 연대장으로 있다가 그래 예편을 했는데 몇 년 전까지라도 쟤하고 늘 이렇게 교통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장소가 교회요. 그 훈련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제목을 바꾸어서 교회의 순결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82페이지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힘으로는 깨끗게 할 수 없을지라도 교회가 순결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 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은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사회에 순결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교회는 순결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는데, 칼빈이 그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174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가 순수해야 교회의 일치가 보존된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거 교리는 골치 아프다. 교리, 그따운 거 배워서 뭘 하냐?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살면 더 편안하고 또 멋지게 살 수 있는가? 덕담, 좋은 말. 그걸 듣기를 원하고, 그걸 듣기를 원하니까 목사님들도 교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예. 교리는 골치 아파. 그러나 교리가 없으면 교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면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뼈가 무너지면 몸이 다 무너집니다. 응? 뼈 요새 저 방송을 보면 골다공증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골다공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교리는 배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즐기면서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즐기고 막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건 맞지만은 그것만을 오해하고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순수해야 돼요.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교회의 일치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요새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을 부르짖는 사람은 교리는 그냥 이렇게 제껴 놓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스럽고 서로 화목하고 그러면 된다. 달콤하지요. 달콤한 것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교리가 있어야 교회 일치가 보존된다.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은 그 이사야 주석 1권 80페이지에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다.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주석 1권 83페이지에는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항상 함께 섞여 있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쭉정이도 있고 쭉정이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가라지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항상 함께 섞여 있다. 내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전입니다. 뭐 한 50년도 넘었는데 내가 시골 개척교회를 할 때 서울에서 이미 직분 생활을 하던 분이 왔어요. 양계업을 하는 분인데 뭐 시골 교회에서는 서울에서 그 집사하다가 오신 그러니까 양계업자가 왔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난 이분을 좀 잘 키워서 교회 일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직을 임명을 하는데 이분이 먼저 사택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대요. 저는 참 부족해서 절대로 집사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연약한 교회를 도와서 집사직을 꼭 좀 했으면. 이 사람이 꿇어 앉아가지고 이걸 손을 이렇게 내저으면서 절대로 나를 그 집사직을 시키지 마세요.
내가 목회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 사람을 잘 모르던 시절, 난 그분이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직에서 그분을 뺐네. 그래 이제 집사직을 발표를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아주 하얗게 되더니, 그래 내가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이렇게 하려다 하니까 지금도 나는 내 마음과 잊어지지 않아요. 이 손등어리를 가지고 내 손등을 탁 치면서 나 이 교회 다시 발을 안 들여놓겠다. 나는 그분의 그 생각엔 그렇게 꿇어 앉아서 나는 절대로 집사직을 받을 수 없다 하니 나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좀 사용해서 이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인데 내가 이게 바보같이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예스 가운데 노가 있고 노 가운데 예스가 있는 거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목회가 어려운 것은 인간의 마음은 항상 그 이중적이야. 예스 했는데 노가 있어. 노 했는데 예스가 있어. 참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칼빈 목사님은 그의 책 가운데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항상 함께 섞여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사야 주석 1권 163페이지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내인 교회를, 교회를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교회를 그의 사랑하는 아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인 교회를 목사와 사역자들에게 맡겨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 2권 211페이지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칼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섞여 있는데 그보다도 가라지가 알곡을 압도하는 창고와 같다. 이야, 가라지가 더 많아요. 아마 이 칼빈이 그 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한 것은, 칼빈 목사님은 목회자잖아요. 땡비엘의 교회, 칼빈은 이제 그 칼빈 목사님은 모국이 불란서잖아요. 불란서에서 이제 제네바로 피난 와가지고 제네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제네바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 그 지역 사람들 텃세가 오죽 많겠어요? 그냥 빈정대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지도 않고,
반대 세력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칼빈의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체험에서 우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주석 289페이지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의 병폐가 자신의 것인 양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저께 25일 날 (700명의) 용력이 600명의 경찰이 한밤중에 교회당을 허물어 버리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고 했는데도 한국 교회는 속된 표현으로 니 떡 내 몰래라 하는 식으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보니 안 목사님이나 와서 밤중에 와서 교회를 신방했던 것을 제가 보고서 감사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서울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는 교회가 공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칼빈 목사님은 갈라디아 주석 25페이지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가장 순결한 교회들도 몇 가지 흠은 있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완전한 것이 아니냐?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의 초보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각양각색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순결한 교회도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흠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한 팔,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은 공관복음 주석 123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교회의 정결을 마무리할 것이다. 경건한 목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힘있게 붙잡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 주석 1권 17절을 제가 칼빈의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 오늘 강의를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칼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염되지 않는 교훈의 순수함을, 그 순수한 종교를, 그 원래 상태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를, 그리고 성례의 신실한 집행을 은혜롭게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복음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순수한 복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례가 올바르게 은혜롭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칼빈의 그 교회관에 대해서 벌써 어제도 말했고,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말할 거예요. 내일도.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관이 아주 희미해요. 자꾸 교회를 뭔 공동체라고 그러고, 무슨 모임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클레시아, 곧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공권력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한국 교회가 사탄 불신자들에 의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칼빈 목사님이 확신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의 종들을 힘있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가 칼빈의 교회론을 배우고 있는데 원컨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주의 종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또 기타 여러 교회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곳에 가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힘있게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